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요. 인생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거죠. 왜냐하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을 잃고 이제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하게 됩니다. 특히 고난이 찾아오면 크리스찬들은 이 상황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답을 주시기 전에 대부분 이미 답을 찾죠. 그 대답은 주로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먼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걸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것에 더 많이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걸 이제 부정편향이라고 하죠. 긍정적인 것보다는 그냥 기본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 좋은 것 쪽으로 생각이 많이 기울어진다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시기 전에 너무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 잘 될 거야. 하나님 함께 해주시니까 이 고통은 금방 끝날 거야. 모두 다 잘 해결될 거야. 아멘,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이 사람은 금방 시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야 어떻게든 이 고난을 빨리 지나가는 것이 좋겠지만 하나님께는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예요. 고난을 빨리 통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우는 것이죠. 성장해야 될 부분에서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고난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고 생각하셔서 이것들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얻어야 될 것들을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필요 없는 고난을 허락하신 게 되죠. 따라서 여러분, 고난의 때를 지날 때 그 두 가지 마음이요. 너무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절망해서도 안 되고 또 반대로 너무 조급하게 긍정의 힘으로 모든 걸 다 덮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더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걸 분별해내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는요, 이름 그대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 어떤 상황이었을까? 여러분, 굉장히 힘들고 암울했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 불순종의 결과로요, 결국은 나라가 망합니다.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마치 우리나라가 그 일제 강점 시대에 이렇게 일제 모든 걸 주권을 넘어가고 또 그 식민지 시대를 살았던 것처럼요. 그런데 그 시기에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안 그래도 지금 심판당해가지고 지금 절망할 상황인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계속 이건 너희의 죄의 대가다라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게 좋겠습니까? 곧 더 큰 심판이 올 거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심판하실 거다.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동족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죽을 뻔한 이제 위협에도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냐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심판은 정확하게 임해요. 그리고 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고요. 또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죠. 그때 끌려간 바벨론 포로 중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실 만한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이제 이런 분들이죠. 자,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은요, 이때 이 상황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완전하게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건 아닙니다. 1차로 바벨론에게 포로로 이제 잡혀간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대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4절을 한번 보면, 4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제 어떤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어떤 상황인지. 자,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이 말씀을 듣는 그 포로로 잡혀 있던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야. 그죠? 선택한 민족이라는 거죠. 그 자부심으로 살아왔어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거다.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로 잡혀왔죠. 또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나라가 완전히 망한 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도 남아있고,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또 우리가 또 어떻게 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실말 같은 그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던 때예요. 자, 이런 언젠가 막연하게 좋아지겠지? 돌아가겠지라고 하는 그 소망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그때 또 보면 그 힘든 그 백성들의 마음, 또 힘든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일어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자, 곧 바벨론 망한다. 그리고 여러분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듣기 좋은 이야기는요,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훔쳐요. 그래서 마음이 막 미혹당하죠. 그때 이제 나왔던 대표적인 그 거짓 선지자 중에 한 명이 하나냐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냐. 예레미야 우리가 읽은 그 28장에 나와요. 이 하나냐가. 하나냐가 백성들 앞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8장 11절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얼마나 단비 같은 얘기예요. 고통과 절망 속에 있던 유다 백성들의 가슴을 정말 시원하게 해줄 그런 선지자의 설교 말씀 아닙니까? 2년 안에 바벨론 왕의 그 멍에를 내가 꺾어버리고 다시 너희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듣기 좋고 은혜 받는 말씀이라고 해도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15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보낸 적이 없고 이렇게 말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다만 백성들이 위로받기를 원하니, 이런 상황에서 뭔가 소망을 찾기 원하니 그때를 이용해서 일어난 거짓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냐를 그냥 두실 리가 없어요. 얼마 못 가서 하나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이 힘들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힘들면 왜 마음과 생각을 짓게 되냐면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왜? 지금 당장 급하고 막 마음이 녹아져 내리니까. 여러분, 그때 찾아오는 거짓 교사들의 목소리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기도해 보니까 집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렇게 찾아올 때 우리가 언제 혹해요? 내가 힘들 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남북 대치 상황인데, 지금은 철거했습니다만, 이렇게 북에서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상한 방송 틀고, 우리도 북을 향해서 막 틀잖아요. 근데 들어보면,
야, 누가 이런 걸 듣고 귀순을 하나? 누가 이런 걸 듣고 북한 가나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탈영병들이 생긴대요. 누가 이런 걸 듣는다고 이걸 틀어서 이렇게 효과가 있다고 하냐 그러는데 탈영병들이 생기고 귀신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언제요? 이 병사들이 힘들 때.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막 힘들고 막 여자친구가 막 이렇게 막 고무 신고 꾸루 신고 이러면 나 이제 한국에서 안 살래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 때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현혹시키는 이 좋은 소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잘 보세요. 2년 내에 바벨론이 망하고 곧 돌아올 것이다. 느부갓네살은 망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 예언에 하나님께서 정면으로 깨부수는 말씀을 하신 거죠. 뭐라고 그러세요? 2년이 아니라고 하신 거죠. 몇 년이요? 70년 걸릴 거라는 거예요. 70년. 너희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거긴 해. 될 거야. 그러나 당장이 아니라 70년 후에나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랄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정하신 바벨론 포로 생활은 70년이야. 그 시간은 누구도 앞당길 수도 없고 그 시간은 정해져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70년이면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인생입니다. 결코 짧지가 않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죠? 왜 하나님이 2년 내에 그렇게 다 정리하시고 구원해 주실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니야, 70년은 지나야 돼. 70년이라는 이 포로 생활 고난의 때를 너는 통과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70년은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던 그 죄를 회개하고 근신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그 시간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그 시간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다시 이제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냥 이 말씀만 읽으면 되게 좋은 얘기해 주시는 것 같죠.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 뭐예요? 70년 포로 생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지금 70년 포로 생활을 고난의 때를 너는 통과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안 하니 뭡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누가 봐도 재앙인데 하나님은 평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문맥과 그 배경을 모르고 그냥 좋은 말씀 이렇게 읽고 묵상해 버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게 되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거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계획은 나에게만 있어. 그러니까 힘들다고 어려운 일 생겼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물으러 다니지 말고 듣고 싶은 얘기 들으러 다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단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고난의 때는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사람들에게 물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 말씀하세요. 네 눈에는 그게 지금 재앙처럼 보이지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계획이 있어. 계획이 있어. 근데 왜 지금 하나님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재앙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고난은 고난이지. 고난이 뭐가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재앙이니까 뭐 해야 됩니까? 재앙은 빨리 탈출하고 빠져나와야만 하는 거예요. 재앙이니까. 성도 여러분, 고난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힘든 건 무조건 나쁜 거예요. 그죠? 힘든 건 나쁜 것이다. 이게 공식입니다. 고난은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틈타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파고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빨리빨리를 계속 우리에게 몰아칩니다. 뭔가 진득하니 참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속전속결로 어려운 일 빨리 벗어나고 힘든 일 빨리 해결되고 그게 하나님 뜻이지. 그게 좋은 거지. 계속 우리의 마음을 유혹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오히려 인생이 더 꼬여져 가는 거죠. 더 큰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이 그 70년이나 되는 시간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왜 평안이죠? 비록 겉으로는 포로 생활이지만 하나님은 왜 이걸 평안이라고 하셨냐면 이스라엘이 그 속에서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비록 70년의 고통의 시간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낮아지고 깨어져서 그동안 하나님이 수없이 말했지만 끊지 못했던 그 죄, 수없이 내가 버려야지, 끊어야지, 없애야지 했지만 그거 정리하지 못하고 붙어있던 거 언제 끊어지고 언제 정리돼요? 고난의 시간에, 광야의 시간에, 그때서야 우상을 철저하게 버리고 철저하게 정결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때로는 자기 죄로 징계를 받아 광야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난은 광야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저주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시간이 아닙니다. 광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 광야가 아니면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도끼를 빼시고 옛사람의 잔재를 부수시고 우리를 겸손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더우세요? 덥죠? 저만 덥나요? 제가 지금 좀 더운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희한한 일입니다. 광야하고 고난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되게 후패해져 가요. 그런데 속사람은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는 사람들은요 점점 새로워져 가더라고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치이고 얽히고 그 죄 속에서 뭡니까 그 흐리멍텅한 그런 어떤 영혼의 상태가 있었는데요.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은요 힘들죠. 괴로워요. 딱 죽겠어. 입에서 단내가 납니다. 악소리가 나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영혼은 점점 더 또렷해져 가는 게 있어요. 그 눈빛이 점점 더 맑아져 가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끊기 힘들었던 죄의 습관들이요. 그렇게 끊기 힘들었던 그 어떤 영적인 것들이요.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는 사람들은요. 너무 쉽게 벗어지더라고요. 다시 뜨거운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겸손한 예배자로 거듭나는 시간입니다.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재앙 같지만, 겉으로는 재앙 같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뭔가 채워주시는 그 평안, 그 샬롬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바로 고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광야를 통과할 때 무엇을 기억하고 통과해야 될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붙잡고 같이 오늘 밤 또 누군가의 광야를, 누군가의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광야를 통과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광야는 그냥 가면 죽어요. 그죠? 광야를 통과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광야에서 서바이벌 하는, 살아남아야 하죠.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남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독특한 하나 명령을 내리세요. 뭐라 그러냐면, 얘들아,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거거든? 포로로 잡혀가면 거기서 잘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셔요. 자, 29장 4절 6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귀가 쫑긋하죠? 뭐라고 하실까?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무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지금 포로로 잡혀갔으면 막 위로해 주시고 내가 얼른 건져주겠다. 조금만 기다려라. 뭐 이런 어떤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뭐라 그래요? 거기서 살아남아야 돼. 죽지 마. 어떻게든지 사는 법 배워. 아니 지금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잘 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와 희망은 누가 맛보냐 하면 그 광야의 시간을 살아남은 사람, 그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는 믿음으로 잘 견뎌낸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거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너희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미래와 희망은 누구에게 주는 것이냐? 그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 광야 시간을 진짜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잘 통과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광야를 통과하면 하나님의 때에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때는 너희가 안 가고 싶어요 해도 내가 나오게 할 거야.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도망가죠. 근데 알다시피 물고기가 이제 요나를 집어 삼킵니다. 그 집어 삼킬 때요. 하나님은 이미 이 요나를 집어 삼키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를 니느웨 어느 해변에서 얘를 토하게 만들까 그 고민하고 계셨을 거예요. 니느웨는 그냥 물고기에 잡혀가지고 아이고 내 신세야 그러면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당하는 시간이지만 그 고통당하는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게 아니라 그 물고기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로 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니느웨 해변에 툭 뱉어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은 뭘 계획하셨을까요? 이미 포로 생활의 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잘못으로 들어간 광야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 광야의 끝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미래와 희망입니다. 미래와 희망은 뭐예요? 이 광야는 끝이 있다는 거죠. 이 광야는 반드시 통과될 것이다. 여러분 끝이 없는 광야라면 그건 정말 미래와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끝이 있다면 이 터널의 끝이 있다면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조급한 마음을 버리십시오. 광야는 무조건 빠져나오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별로 안 듣고 싶은 얘기죠? 여러분 힘들어도요.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 날 버리신 거야. 난 소망이 없어. 이 광야는 안 끝날 거야. 그렇게 의심하지 말고 인내하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겸손히 회개하고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그 이전보다 훨씬 영광스럽고 훨씬 더 정결하고 훨씬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고 또 그 시간을 잘 통과해야 돼. 무조건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기대한 그 모든 것들을 네가 맛보고 배우고 성장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를 낭비하지 마세요. 광야를 낭비하지 마세요. 두 번째 있습니다. 대충 기도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통과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만이 광야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힘이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버티겠어요? 또 기도를 해야 내가 마귀의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광야를 통과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요. 기도하는 사람 눈에는 미래와 희망이 보여요. 소망 가운데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할 때는 대충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특히 광야를 통과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 전력 투구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뭘 조건으로 내세우세요? 내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그냥 내게 와서 기도하면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또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온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시간을 만나면 누구나 기도합니다. 왜? 힘드니까요. 고난을 당했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고난 당하면 힘드니까 다 기도를 해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하나님은 뭘 요청하세요? 진짜 절박한 상황이라면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된다. 하늘 문이 열리기를 원한다면 집중해서 마음과 뜻과 열정을 쏟아 부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지난주인가요? TV에 보니까 그 우리나라 그 축구 국가대표 그 친선 경기가 있더라고요. 친선 경기라도요, 이게 이제 그 북중미 그 월드컵 앞두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인지를 테스트하려고 국가 간에 하는 경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기, 그런 중요한 경기에서요, 어떤 선수가 대충 뛰겠어요? 여러분, 대충 뛰어가지고 대충 해서 원하는 결과 나올 수 있습니까? 감독님이 그 중요한 경기를 출전한 선수들한테 당연히 뭘 요구하겠어요? 모든 것을 쏟아붓는 최선을 요구할 겁니다. 그 최선이 보이지 않으면 그 선수는 다음 경기 때 볼 수 없을 겁니다. 출전 못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께 헌신할 때는 대충 합니다. 특히 기도할 때는 너무 건성으로 대충 기도해요. 마치 남의 일 하는 것처럼 매너리즘에 빠져서 적당히 해치우는 기도합니다. 광야의 때를 지나는 이 중요한 순간인데요, 내가 다른 쪽으로 인간적인 노력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몰라요. 이 고난을 해결하려고.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정작 기도는 대강합니다. 짧게 합니다. 대충 합니다. 그리고는 돌파구가 열리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해보고 아님 말고 이러고 말아버려요. 어느 교회의 단기 선교팀이요, 무슬림이 사는 마을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여러분, 무슬림 지역에서는 전도하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를 안 하겠다라는 이제 그 약속을 하고 이제 간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보니까 15살 소녀가 있는데
이 소녀가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눈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예 눈에 그 검은색 눈동자가 없어요. 그냥 흰자만 있는 그런 눈동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선교팀이 그 자매를 보고 그 소녀를 보고 갑자기 기도를 좀 해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안 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런데 당신의 딸을 위해서 기도해 줘도 되겠냐. 근데 무슬림들은요, 이슬람 사람들은요, 또 예수를 안 돼요. 그 경전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또 기도해 주는 것도 좋아한대요. 기도하는 거는. 그래서 기도를 1시간 열심히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눈이 뜨나요? 뜨나요, 안 뜨나요? 말씀이 없으세요. 기도하면 맹인이 봅니까, 안 봅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러면 보통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한 10년 예수 믿은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동안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걸 많이 맛봤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그러고 말죠. 우리가 뭐 기도해보고 뭐 이렇게 해결 안 된다고 마음 상처받습니까? 그동안 워낙 이렇게 패배감에 많이 짓눌려 있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거기 막 예수 믿은 초신자 여대생이 한 명 껴 있었대요. 여러분, 초신자가 무서워. 그 자매 그런 거예요. 분명히 여기는 우리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고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기도를 하고 돌아갈 수 있습니까? 1시간 더 기도해 봅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대요. 그 인도를 했던 그 대학부 청년 전도사님이 또 기도를 더 하자는데 안 돼요. 이럴 수는 없으니까. 알았다. 그러면 우리가 1시간만 더 기도해 보자. 1시간을 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눈을 떴을까요? 못 떴을까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대요. 이제 끝났죠? 그런데 이 여대생이 1시간 기도해서 안 되고 그럼 2시간 기도해서 안 되면 그럼 3시간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1시간을 더 기도했대요. 그 자매 때문에. 3시간을 기도했는데 일이 일어난 거예요. 3시간을 기도했는데 그 자매 눈을 보니까 분명히 흰 동자만 있었는데 그 밑으로 검정색 눈동자가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보이더래요.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이드 하는 사람이 봐라. 당신들도 알다시피 이 애가 날 때부터 눈 못 보던 애 아니냐. 지금 눈동자가 생기고 본다.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 순간요. 그 마을에 42명의 무슬림이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었. 여러분 10년을 전도해도 무슬림 전도 한 명 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교회를 개척하고요. 6개월 뒤에 80명 이상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체험적인 이야기. 뭐 기도했더니 눈동자가 생기고 눈을 봤다라는 얘기. 이거 참 어디 가서 얘기하기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저도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이 고신 목사가 이런 거 이렇게 막 이렇게 어떤 성령의 어떤 체험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참 이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도 그랬대요. 이거 어디 가서 이렇게 기도 3시간 했더니 이렇게 맹인이 봤다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겠냐.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현장을 목격한 청년들이 다 선교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 중동에 있대요. 아니 이런 걸 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국에 돌아갑니까? 내가 이런 걸 봤는데 내가 이제 무슨 직업을 합니까? 나 선교사 할 걸. 그래서 그 교회는요 이제 단기 선교란 말이 없대요. 다 중단기 일단 한 1년에서 4년 간대요. 단기 선교 간다 그러면 청년들이 한 1년을 그냥 학교 휴학을 하고 가는데 1년이 지나면 더 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요 또 선교사로 지원하려고 아랍어로 대화가 가능한 청년들이 50명이나 있대요. 다 실제로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 갑자기 뭔가 이렇게 기도에 대한 그 뜨거운 게요 쑥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너무 하나님 사정을 많이 봐드리면서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던 거죠. 조금만 해보고 안 되면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제 마음에도 기도한다고 병이 낫나? 기도한다고 해결되나? 제가 너무 하나님 사정을 너무 많이 하나님 오늘 바쁘신 거죠. 하나님 오늘 좀 이렇게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지금 아직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아니 1시간 기도해서 안 되면 2시간 기도하면 되고 2시간 기도해서 안 되면 3시간 기도하면 되지. 기도해보고 안 되는 게 어딨나. 이제 제가 하나님 사정 안 받으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그 기도의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유창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기도는 진짜 최선을 다한 기도여야 하지 않겠어요? 아니 예수님도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왜 온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 안 합니까? 왜 그렇게 철저하게 부르짖어 기도 안 합니까? 왜 오늘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그런 안일한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그렇게 대충 기도하면서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왜 불평합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왜 눈물의 선지자겠어요? 이 상황들, 이 민족의 상황들을 붙잡고 울지 않을 수 없는 그 눈물의 기도의 사람이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이 고통을 내가 단지 그냥 감당해내고 그냥 내가 견뎌내고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울부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왜 이 기도 못합니까?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1시간 기도해서 안 되면 2시간 기도하고 안 되면 3시간 기도하고 눈 뜰 때까지 우리 안에 그 거룩한 야성이 그 기도에 대한 열정이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요. 한 10년 된 신자같이 기도한다고 다 되나? 오늘은 날이 아닌가 봐. 여러분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하늘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고난의 광야를 통과할 때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됩니까? 고난을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왜요? 고난은 재앙이 아닙니다. 어서 속히 빠져나오기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조용한 곳에 가야 비로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고난의 광야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동안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러니 여러분 고난을 고난답게 통과하셔야 돼요. 고난을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엉거주춤 이렇게 쓱 넘어가면 안 됩니다. 고난을 쉽게 나오려고 하지 마세요. 고난의 광야에서 다시 태어나서 나오십시오.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안의 모든 불순물과 죄악의 찌꺼기와 불순종의 그 습관들이 다 벗어지고 정결해져야 합니다. 이건요 여러분 고난의 그 용광로 속에 던져질 때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부서져야 돼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는 곳이 고난이요 광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광야를 통과할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끝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 끝을 준비하고 계세요. 내가 들어갈 때부터 끝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대충 대강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 고난 빠져나오려고 인간적인 노력은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왜 기도는 대강합니까? 왜 기도는 대강합니까? 무슨 체면이에요? 아직도 체면이 남아있습니까? 아직도 자존심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하나님 사정 받으리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사정 봐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못 부르짖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무조건 건져주세요. 무조건 도와주세요. 저 하나님 사정 모릅니다. 하나님 계획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죽겠으니 하나님 은혜 내려달라고.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맨날 비판하고 맨날 부정하고 지도자들을 향해서 정치인들을 향해서
그런 얘기는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그거는 그 사람들 하라고 하십시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부르짖어 하나님 이 나라 살려달라고, 이 민족 살려주시고 이 정치인들을 주님 살려달라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그 비밀한 일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데 우리 다 이뤘나요? 우리 하나교회는 이제 다 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픈 사람, 경제적인 위기, 가정의 위기, 그 사람들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지나면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거야.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